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것은 법궤라고도 불리는 것으로서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장막을 짓게 합니다. 장막 혹은 성막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죠.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예배당,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상징화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늘같이 성령님께서 오늘 각각의 성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셨고 또 장소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 장막,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장막 가운데서 특별히 장막 제일 안쪽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되어지는데 지성소 제일 안쪽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을 가져다 놓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덧입혔던 상자 모양인데 그 안에,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적혀져 있던 두 돌판을 그곳에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다스림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곳에 그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는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장막 안에, 특별히 지성소 안에 두게 하셨는데, 광야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텐트를 걷어서 여행할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장막도 걷습니다. 걷어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그것을 지고 가게 되어 있었죠. 특별히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가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언약궤의 네 모서리에 고리를 달아놨어요. 그 고리에 긴 장대를 꽂아서 앞뒤로 사람이 이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은 전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상 담당자가 있어서 언약궤를 두 어깨에 메고 고리를 이제 어깨에 매서 그 법궤를 옮기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늘 법궤는 옮겨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장막도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당시 종교적 중심지였던 실로라는 곳에 이제 장막을 가져다 놓고 당연히 법궤도 그 장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시대 또 이제 그 이후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실로에 있었던 이 언약궤가 그만 장막에서 분리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패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실로에 있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다. 앞세워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기보다는 그들이 주변에 있던 많은 이방의 나라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워서 익혀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기에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대와는 다르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패하게 되어지고 언약궤를 담당하였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지죠.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많은 전쟁 노획물을 얻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그 전쟁 노획물의 하나로서 언약궤를 취급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룻밤 새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상에 목이 잘려서 그 목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블레셋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죽게 되어지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같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저 법궤를 우리가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수레에다 싣고 소에 끌려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법궤는 원래 있던 실로로 오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법궤가 있어야 될 장막에 있던 실로로 가져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오랫동안 무려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집니다. 그 20년 동안은 이스라엘의 사울이 나라를 통치하던 기간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정비한 다음에 그가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이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가져오려고 했을 때에 먼저 그는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합니다. 그것이 1절,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하고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백성들에게도 그 의견을 묻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그 의견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의견이 통일되어진 다음에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려고 시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서나 이런 글을 보다 보니까 이것을 오늘날 관점에서 표현하기를 그 당시 이 왕정시대에 대단한 민주적 발상에서 백성들에게 묻는 그런 절차를 했다라고 해서 민주적 어떤 결의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성경은요, 물론 적용은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겠지만 해석은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민주적 절차라는 의미로서 이를 평가하는 그 다윗의 아주 민주적 어떤 그 역량을 얘기하는 그것은 너무나 그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한참 하나님의 의도와는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사실 너무나 뚜렷하게 이건 아닌데라는 아닌데라고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지만 많은 그 성경을 적용하는데 혹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현대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대적 잣대를 가지고 그 시대를 잡고 재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현대인의 큰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관점에서 우리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민주적 절차를 몰라서도 아니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허용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현대의 관점과 많이 동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비난하려고 합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도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드냐면 오늘 본문의 사건 마지막에도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본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서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 민주적 역량이 있어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혹은 자신의 신하들과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는지라 하며 여기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찾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찾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법궤를 남의 어느 개인의 집에 갖다 놓고 찾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다가 어떤 큰 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혹 우리 안에는 그 무속적 우선 정체성이 있어서 괜히 뭔가를 좀 무속적 관점에서 자꾸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전 정부에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이 그 무속인들을 통해서 자꾸 이것저것 하다못해 사람을 인사를 하더라도 뭐 관상을 보고 사람을 기용하기도 하고 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묻고 거기서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습인 거예요. 충분히 내가 내 지성과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우니까 뭐 하나님이 얼마나 하실 일이 많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묻고 허락하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 어떤 일이든 크던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 응답받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인생들은 좀 성장하면 이제는 이제는 네가 컸으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부모가 기특한 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와는 정반대예요. 우리의 인생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또 허락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온전한 삶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 동안 아래로는 백성으로부터 위로는 왕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성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단지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으로 옮겨오는 단지 그런 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 가져다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겠느냐라는 질문을 왕은 백성들과 왕의 신하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이미 그것을 다짐하고 있었어요. 법궤가 있던 없던 간에 그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 개인으로서만 있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한 나라를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지도자로서는 이제 그 모든 삶의 원리들을 또 나라의 모든 원리를 하나님 앞에 두기를 원하는 가운데 거기에 너희들이 동의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건 단지 동의와 부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몰라서 너희 마음대로 행동했겠지만 이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와서 다윗 왕을 통하여 이 모든 제도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원래대로 너희 백성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은 죽을 때 솔로몬에게 다시 그 다윗 언약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너는 늘 네 자리에 옆에 무엇을 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두라 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백성들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한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사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 하 6장에서는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참여했던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3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라고 했어요. 상당히 과장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류가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앞에서 동의했기에 모든 백성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백성의 아마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족장들이 모여서 대표로서 동의하고 참여하는 걸로 그래서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니지만 대표성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보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부터 북쪽 지역까지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내 아비나답의 집에서 5절 말미에 보니까 기럇 여아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대에 속한 기럇 여아름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마침내 이제 언약궤를 옮깁니다. 옮기는데 이것을 다윗이 누구에게 그 언약궤를 책임지게 하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 우사와 아히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하에서는 사무엘하 6장에서는 우사와 아효라고 기록합니다. 틀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번역의 문제예요. 번역의 차이일 뿐인 거예요.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누구 이명박 대통령 때 오렌지냐 이렇게 발음으로 이렇게 한글로 발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는 문제에 있었던 것처럼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모음을 번역함에 있어서 아히오와 아히오는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읽힐 수도 있다는 차이일 뿐인 겁니다. 아무튼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20년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던 그대로 아마 그 아들들이 이것을 옮기는데 그 아들들이 수레를 끄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사와 아히오가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그 수레를 끄는 자들로 이제 임무를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이 수레를 끌고 다윗과 많은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악기를 치고 노래하며 그 수레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떼물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걸 드라마틱하게 목사님들은 무슨 돌뿌리에 걸렸다든지 이렇게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잘 못하니까 있는 그대로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소가 뛰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제 아마 수레를 모는 것은 아히오였던 것 같아요. 옆에 이제 우사는 옆에 같이 가던 것 같습니다. 서로 교대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우사가 소가 뛰니까 수레가 움직이겠죠. 그러니 이 수레 위에 있던 법궤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떨어지려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건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듭니다. 그런데 10절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에요. 아니 수레가 움직여서 법궤가 떨어지면 작게는 어딘가 흠집이 날 수도 있고 크게는 그 법궤가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법궤를 만졌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인본적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법궤를 아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것을 만졌을 뿐인데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 사모도 이것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되게 많이 고민하던데 이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멋있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마음을 먹고 해코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있다가 누군가를 해코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죠.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전부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해코지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건 살인죄 아닙니까?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살인한 거잖아요. 물론 형법적으로 봤을 때 직접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와 부지중에 살인한 자의 그 형량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는 살인죄인 거예요. 그죠? 인간들조차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법을 그렇게 제정해 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사가 한 이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이에요. 단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매우 심각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는 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곳에 죄인의 손이 닿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우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법궤를 운반할 때에 아무나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레위인들이 옮길 때 그것을 손에 닿을까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부러 서론에서 많이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장대를 준비해서 고리에 꿰게 했어요. 전혀 손이 닿지 않는 방식을 취하게 했어요. 레위인들조차도 늘 아침저녁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사명인 레위인들조차도 그 법궤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대로 고리에 꿰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운반했습니까? 어깨에 메어서예요. 그런데 이들은 우사는 손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법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습니까? 어깨에 맨 게 아니라 수레에 실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물건들을 옮길 때에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떤 거는 수레에 담아서 실어서 옮겨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거는 직접 사람이 운반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법궤는 사람이 직접 운반해야 되는 것이지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이 모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 짐승이 모는 수레는 누가 했던 겁니까? 제가 앞에서 일부러 말씀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 법궤를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직접 어깨에 매서 옮기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들은 수레를 법궤로 옮긴다라는 그 생각만 했지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편의대로 옮기고 있고 또 옮겨야 될 그 일꾼도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레위인들이 했어야 되는데 일반 아비나답이라는 한 개인의 집안에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영광스러운 이 순간에 그동안 아비나답이 얼마나 20년 동안 그걸 보관하면서 그가 이 법궤를 잘 보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동안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이 심정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움을 위로하기 위해 그 영광스러움을 어떤 사람 백성들 앞에 좀 나타내 주기 위해 이 큰 일에 어쩌면 두 아들들을 앞장 세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인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에는 맞지 않았던 거였다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를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그 절차에 있어서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윗이 모를 수도 있었겠지요.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도 아니었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이 적절한 조언을 하지 못한 실수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 절차는 대충 큰 저기가 아니면, 큰 잘못된 것 아니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허용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설교드릴 때마다 설교되어진 내용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에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를 바르게 해야 됨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교훈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법궤를 보호하려고 했던 우사를 죽였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요. 더러운 땅에 뒹구는 것보다 사람이 그래도 좀 깨끗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땅이나 인생이나 똑같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왜 하나님이 이 역대상에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기록해주는 것이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입니다.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 관련돼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에는 없어요. 그리고 역대기에 있어요. 사실 역사 측면에서 이거를 기록한다면 열왕기에 있어야 되는데 열왕기에는 생략되어지고 역대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서는 그렇다 치지만 왜 열왕기에는 생략되었던 것이 역대기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한번 점검받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이 몇 개 되지 않는 다윗의 실수의 경우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실수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흔히들 이제 인구조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의 아내를 빼앗은 것. 그리고 아마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인고조사는 얘기하지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물며 이 법궤를 옮겨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 실수도 사람들은 잘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사의 잘못된 행동만 얘기하고 있지.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사라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인간 다윗 개인으로만이 아니라 다윗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왕이었어요. 왕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베레스 우사라는 것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앞서 있는 말, 그게 뭡니까? 다윗이 노했어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11절에서는 다윗이 노했어요. 다윗이 왜 노했습니까? 아니, 누구에게 노한 걸까요? 다윗은 왜 분노한 겁니까? 하나님이 노하신 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왜 다윗은 이 상황에서 분노했고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세 가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한 분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사를 향한 분노예요.
감히 건방지게 왜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는 거야.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전 국가적인 이 행사에, 이 기쁜 일에 감히 초를 쳐? 찬물을 끼얹었네? 라고 하면서 우사를 향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본 마음을, 내 마음의 충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세 분노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가지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다윗의 그 당시의 상황은, 그 심정은 아마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느 한 방향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어쩌면 세 가지에 다 해당되어지는 분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내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수 있겠느냐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표현을 하는 걸까요?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놓을 자격이 있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 국가적인 행사를 그 자리에서 취소합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그 옆에 있던 오베네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법궤를 생각하지 못해요. 옮겨오지 못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한동안 다시는 법궤를 옮기려는 시도를 못합니다. 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지 못했을까? 그렇게 사모했는데 왜 옮기지 못했을까? 물론 방금 읽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라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두려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봤어요. 혹시 나도 죽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거기에는 은근히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방금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우사를 보고 어느 누구도 법궤를 향하여 이것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래서 이 법궤는 한동안 오베네돔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베네돔은 무슨 죄입니까?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법궤를 소유하게 된 이 오베네돔의 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내리셨어요. 네. 자원에서가 아니라 왕이 명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그 법궤를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느 누구도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복은 그냥 저주를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이 오베네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한동안 머물게 되어지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여러분, 역대기라는 이 역대 상하는요, 원래는 이제 우리는 편의상 상하로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대기라고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기록한 시대가 달라요. 앞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 포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이전, 아니 포로 때 직면했을 때 기록한 것이라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들의 정통성과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게 좀 믿음으로 온전히 살라고 하는 그 목적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역대기서예요.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 땅에 갔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다윗성에 다시 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있지 못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전에들은 말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돌아온 우리들은 그래도 남겨져 있는 자들보다 혹은 죽은 자들보다 우리는 마땅히 이곳에 돌아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야. 네? 오늘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이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유대인들과는 다른 관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 시온을 꿈꾸며 있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은 늘 자신들만이 정통이고, 자신들은 당연한 것이고,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없어져야 될 존재로 그걸 당연히 여기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면서 우리들은 살아남은 자야. 우리는 이 땅에 당연히 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 자격도 있어. 마땅해 라고 생각할 법한 위치에 있었죠. 물론 인간에게는 두 마음이 다 있어요. 내가 여기 살아도 될까라는 겸손한 마음과 당연히 있어야지라고 하는 당당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지, 권리를 행사해야지, 자부심까지는 좋은데 그 자부심이 도를 넘어서 교만함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교만함은 결국 어디에까지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도구로 격화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걸로 도구로 사용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네? 요즘 또 그러면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그것을 지적했던 일이 있었던 걸 봅니다.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떳떳하게 피해자 앞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이미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 것이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근데 마치 당당하게 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떳떳하게 살 수 있어 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조심하며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 것은 아니에요. 네? 떳떳하게 살라고, 우리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떳떳하게 살라고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늘 우리는 조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오히려 떳떳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높아져야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처럼 착각한 그 착각성을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소설의 쿼바디스라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건 하나의 전설을 소설가가 그걸 썼을 뿐인 거긴 하지만, 네가 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니 내가 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간다라고 베드로가 도망가는 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 그 말씀에 굴복하여 도망가던 길을 돌려서 순교의 길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소설이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는요, 돌아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 살 자격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온 것은 자격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땅을 허용했을 뿐인 것이지 너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이곳으로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그 이전까지는 다윗은 자격이 있는 걸로 착각했어요. 목적이 순수하니까 그래 난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 가운데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신실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마땅한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우받을 자격이 있고 성공할 자격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장소가 없어요. 오베데돔처럼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법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억지로 떼어안고 받았지만 그걸 감내할 때에 오베데돔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뭐 자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힘겨워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역대기에서 다윗의 이 실수를 보여주면서 이 실수가 다윗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실수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런 돌아올 자격이 있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돌아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뜻을 물으며 그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